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하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전사의 모습이었죠.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바로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다 그 불사르는, 그리고 나중에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모습, 그리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던 바로 그곳에 비가 내리게 하셨던 그 엘리야의 어떤 선자의 모습, 영적인 거장의 모습, 하나님의 빛나는 어떤 능력의 어떤 반영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딱 들어오면은 방금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탈진해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죠. 엄청난 승리를 거둔 후에 왜 갑자기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힘없는 모습이 되었을까? 다른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 네 생명을 반드시 저 850명 중에 한 사람처럼 죽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지금 아합도 사실은 엘리야의 승리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도 다 죽임 당하는데 이세벨이 너무나 기고만장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겠다 사신을 보내서 이런 모습 앞에서 그가 굉장히 기가 죽었던 것 같아요. 내일 최후 통첩, 내일 이맘때 너는 죽는다,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오늘 3절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전체적인 형편을 봤으면 그죠? 다 지금 승리가 얼마나 자기한테 왔다는 걸 알 텐데 자기가 형편을 본 거예요. 지금 자기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남쪽 유다의 가장 남쪽이 브엘사바예요. 우리 남북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남쪽 브엘사바에서부터 저 북쪽 단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남쪽에 있는 그 사막 가까이 있는 네게부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인데 브엘사바까지 이르러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환을 거기에 머물고 하기에는 망을 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루길쯤 더 가죠. 광야에서 하루길쯤 가면 몇 킬로를 갈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로뎀나무는 이제 광야에 있는 나무인데 그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그늘을 피해서 좀 있습니다. 그리고는 죽기를 거기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안에서 누워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갈멜산 산상에서 보았던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산에서 내려왔다는 것, 내려오니까 산에서 보았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전사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아주 도망가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환도 좀 챙기지 않죠. 광야로 들어가서 또 거기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또 누워서 잠까지 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큰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했는데 이쯤 되면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 다 좀 돌아오고 또 이스라엘의 왕 아합도 좀 회개하고 또 아합의 처였던 이세벨도 내가 졌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와서 딱 보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왕궁에 딱 도착해 보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딱 마주친 거죠. 이렇게까지 안 바뀔 수가 있나? 이렇게까지 이렇게 세나야겠죠. 무력감이죠, 무력감. 기도하에서 막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 내리지 않던 그곳에 비를 내리게 했던 그 믿음의 용사가 지금 그 현실 앞에서, 이 형편 앞에서 그냥 무력감에 착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하룻길 좀 가고, 광야로 가고, 또 하룻길 좀 더 가고, 로뎀나무로 가고, 거기서 잠을 청하는 거죠. 잠을 청하면 조금 더 가면 이제 더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죠. 오늘 감사한 것은 엘리야는 죽기를 청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참 이게 어쩌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 주신 승리와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 너무나 건재한, 내가 헛된 싸움을 했나? 뭐 이런 무력감이겠죠. 그리고는 이제 나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 이런 모습이, 그래서 모든 것들 두고 그냥 도망을 치고 사환까지도 챙기지 않고 도망치는, 바로 이런 모습을 탈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아웃된 거죠. 올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달려와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변화됐나요? 여러분들의 조언들은 좀 변화됐습니까? 우리 간사님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부서는 좀 변화가 됐나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또 이 나라의 현실은 좀 바뀌었습니까? 기독교가 좀 우리가 이 정도 하면은 뭔가 좀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죠? 오늘 12월 22일, 이제 8일, 9일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뭐 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느끼는 게, 정말 내가 힘이 없구나,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탈진, 철진 말고 탈진. 탈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참 엘리야를 보면은, 제가 오늘 이 앞부분을 자세히 안 볼 거예요. 오늘 주로 이제 우리 어떻게 탈진을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여기 오늘 주안점을 될 텐데, 말로는 죽기를 원했지만은 스스로 죽지 않았다는 점, 자포자기하지 않았던 참 감사할 점이고, 멀리 브엘사바가 도망가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 가서 잠을 청했지만은 어쨌든 거기에서도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여호와여 붙잡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여전히 그가 이 소망이 있다는 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어디든 괜찮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자기가 뭐 하나님이 뭐 때려치워 치고 그냥 알아서 살겠다, 이렇게 하면은 집 나가고 막 그냥 아예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고 이렇게 하면 진짜 문제가 생겼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어디든지 어쨌든 하나님 붙잡는 거잖아요. 형식 구애받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거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힘들고 지쳤습니다라는 이 말입니다. 내가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지쳤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 좀 잡아주세요라는 토로죠. 여러분들 혹시 지친 사람들 있습니까?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도 바뀐 것이 없는 것 같고, 돌아오는 것은 도리어 그냥 당신 때문에 이렇다, 네 때문에 이렇다, 아니 목사님 오셔서 뭐 한 거예요? 이랬을 때 괜히 왔나? 지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만하고 싶다, 뭐 이런, 옛날에 누가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뭐 누구나 다, 오늘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지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다 보니 누구나 지칠 수 있습니다.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광야로 나아가서 로뎀 나무를 찾든지 아니면 상수리 나무를 찾든지 어떤 나무를 찾든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부여잡으십시오. 하나님 부여잡으면서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광야로 가든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가든지 아니면 성전에 나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부여잡는 거. 하루 종일 어쨌든 저의 부족함, 나의 이 무력감, 이 무능력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을 붙잡아야죠. 그때부터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하반절이죠. 첫 번째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막 책망하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죠? 어떤 기업은 막 성과급에다가 뭘 준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왜 이것밖에 성과를 못 내렸냐고 다그치는 CEO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사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1년 동안 열심히 우리에게 뭘 맡겨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것밖에 안 왔냐고 사실은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막 다그치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아픔과 힘듦, 무기력과 우울한 감정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뭐가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쳤던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무 미안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은 만나 뵙긴 했지만은 너무나 미안해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내 고기 잡으러 갈란다. 7명의 제자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가시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막 이렇게 굽고 있는 거죠. 구운 고기. 그리고는 다 얘들아 와서 저 밥 먹어라. 밥 먹여주는 거지. 밥 먹여줘. 친밀하게 다가와서 어루만져주는 누군가의 손길은 지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힘과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안아주고 먹을 것 한번 챙겨주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 지쳐있는데 내가 사실은 막 여러 가지 자책도 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막 이래서 힘도 별로 없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아무 말 없이 딱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지 몰라요. 며칠 밤을 그냥 밤을 새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수능을 앞에 두고 막 며칠 밤을 막 공부를 하는 최선을 다해서 막 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좋은 성적이든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뒤로 하고 너무 지쳐 있으니까 그냥 며칠 밤 막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를 막 다그치면서 이놈을 막 혼내고 그런 부모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 도리어 그냥 깨우면 다시 잠들어 버리고 깨우면 다시 잠드는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냥 뒤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어쩌면 눈물을 훔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자녀들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력감에 빠져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필요한 밥 한 끼, 구운 오늘 떡, 좋은 거 하나 준비하면서 야 한번 먹어라. 사실은 이거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방법이십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곳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이런 하나님의 보내시는 천사와 같은 하나님 보내시는 심부름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쯤 되면은 몇 년 동안 아니면 1년 내내 뭔가를 좀 해왔는데 사실은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탓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또 무력감에 빠져있는 우리 자녀들 또 형제자매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서 한번 딱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밥 함께 하자 이렇게 말해준다면은 사실 그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안을 경험하지 않겠냐 이거죠. 오늘 우리 공동체가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오늘 보세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8절 보면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좀 엘리야는 모세가 되고 싶었는지 어쨌든 모세와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나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지금 지쳐 있는데. 근데 천사가 전해주는 이 음식물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하는 식사, 아침 식사이든 점심 식사이든 저녁 식사이든 주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하는 아침 식사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를 그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위안을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된다면은 그 힘으로 지쳐있는 형제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에서 호렙에 갔는데 산 위에 올라가지 않고 굴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지금 여기 있을 선지자가 아니다. 뭐 이런 의미가 조금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답합니다. 그가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범죄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다 범죄해서 넘어졌고 그들은 주님의 제단도 다 지금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나밖에 없는데 지금 저까지도 죽이려고 해서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11절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께서 지금 동굴에 굴에 있는 그를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있어요. 어떤 바람이냐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수 있는 엄청난 바람입니다. 그런데 바람 가운데 그 엄청난 바람 가운데 폭풍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이런 방식으로
함께 하셨어요. 근데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하나님이 원래 임재하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습니다. 우리 갈멜산에서 봤던 불이겠죠. 하나님의 불이 일어났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12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세미한, 아주 부드러운 그런 소리가 싹 들립니다. 자,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굴에 있죠. 굴에. 자, 13절에 보면은 굴 안에서 이거 나가서 서라라고 했는데 아직도 굴에 있었어요. 근데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좀 부끄러움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마 앞에서 이제 마주할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서야 나갑니다. 그때서 나가서 굴 어귀에 섭니다. 그때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죠. 다시 한번 동일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럴 때 14절은 다시 읽을 필요가 없는데 10절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딱 나옵니다. 똑같은 말을. 네가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10절과 동일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가 열심히 유별한데 다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칼로 선자들 죽였는데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어떻게 하고 있죠?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산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동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굴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함께하고 하시는가 새로운 방식을 그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전쟁에 승리해서는 강하고 크고 강한 바람으로 때로는 역사하셨습니다. 때로는 지진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때로는 불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시지 않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신현현이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임재하는 그런 방식을 수없이 모세 때 시내산에서는 그렇게 보였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굴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선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세미한 음성, 전혀 미력한 방식, 무력한 방식,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왜 이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남들은 다 넘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 왜 이세벨이 저렇게까지 지금 날뛰게 놔두시느냐, 이런 마음이 사실은,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계시지,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를 향해서 그것 때문에 그는 낙심하게 되고 침체가 빠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불로도 함께 하셨고 바람으로도 함께 하셨고 지진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사르밧 과부에게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왜 그는 함께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제가 이게 올바른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자기 동굴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 혼자 일하고 있다는 자기 동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않다라는 자기 생각, 이게 어쩌면 자기가 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따지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야,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을 듣고서야 그가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할 때, 회복시킬 때 우리 자기 생각, 자기 동굴 갇혀 있으면은 하나님 회복시킴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현 상황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않으면은 엘리야와 같은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 맞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도 일하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편견에 갇혀집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내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지 않는 거야? 이게 편견이죠. 이런 편견은 오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식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기도 하고 지진 가운데 계시기도 하고, 산을 가를 수 있는 크고 강한 바람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런 방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이게 바로 우리의 편견이고 우리의 오만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엘리야가 그런 편견, 그런 속에서 나만 남았다, 나밖에 없다, 이게 오만이죠, 오만.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전지전능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가? 이게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질문이었잖아요. 자기들은 다윗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권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부흥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나름대로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제 나름대로 전략이 있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죠. 근데 이 틀을 깨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 다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나만 남았어. 나만 바른 교회예요. 나만 건강한, 남들은 다 틀렸대.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오만과 편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동굴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시각으로는 하나님을 이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산 앞에 딱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자기의 동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단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탈진에서, 지침에서 회복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오늘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미하지만은 분명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 아람 나라의 이제 장군이었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또 군대 장관이었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 니를 대신해 선지자 되게 해라.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결국은 아람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친다는 말이겠죠. 쳤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도 피하는 사람은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나중에 왕이 되어서 그가 이제 또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도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이미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셨던 말씀인지, 아니면 세미한 음성으로 그가 나와서 다시 더 분명하게 큰 말씀으로 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내용은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다시 재신임하고 다시 사명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바로 내용이죠. 하나님의 지금 회복시키는 세 번째 단계 방식은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명 가운데 그를 재위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하는 엘리야를 잠시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동굴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와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신 후에는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심으로 다시 그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는 방식, 바로 그걸 통해서 자신의 그동안 잘못 생각해왔던 일을 모든 것들을 깨뜨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나는 지금 이 이세벨을 막 강하게 치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길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하사엘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후를 통해서 일하고, 결국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후계자인 또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에게 이 일을, 조금 새로운 일이죠. 이전에는 맞짱 뜨게 만들고 막 불을 내리게 하고 막 이런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기름을 붓는, 후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이런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함으로 새로운 일거리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탈진해서 이제는 극복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내려놓고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서 도망치면은 누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진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쉰다고 해서 영적 침체나 낙심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소명, 새로운 사명을 온전히 부여받을 때, 새로운 일거리가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는 제대로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으로 가라. 저는 이 말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가 하나님의 삶은 호렙에 와 있잖아요. 이 호렙에서 다메섹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길들을 좀 가야 됩니다. 남유다를 거쳐야 되고 북이스라엘 거치고 또다시 그 북쪽에 아람 나라까지 가는 이 길,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사엘을 만나게 하고 또 예후를 만나게 하고 또 엘리사를 만나게.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열왕기상 뒷부분과 열왕기하를 봐도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다. 또 예후도 사실은 마찬가지. 나중에 엘리사의 이제 그 사환에 가서 이제 붓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정확하게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일거리를 가지고 그 길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동안 수고했다, 계속 쉬어라, 이렇게 하면 좋겠죠. 1년 동안 3년 동안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좀 쉬면 안 됩니까? 좋다, 그럼 계속 쉬어라. 그럼 참 좋겠죠. 근데 그는 우리를 돕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동굴 속에서 나오게 하고는 사명을 딱 부여해 주시는 거죠. 일거리 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쉬고 있으면은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일이 없다. 이거는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 다메섹까지 가는 적국이에요. 적국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까지 가려면 지금 얼마나 사실은 엘리야 나이가 지금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은 체력도 좋아야 되고 또 열심히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국에 갔을 때 기름 붓기 위해서라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좀 관찰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명이 주어지면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이겠죠. 나중에 예후를 마찬가지로 지금 왕이 분명 있잖아요. 왕이 있는데 그다음에 군대 장관인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거는 목숨 내놓고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정말 눈치 잘 봐야겠죠. 어떤 상황을 보면서 딱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좀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에게 자기 후계자를 이제 만나는, 저는 이 부분들로 사실은 자기는 내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런 대단한 오만이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가 엘리사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또 경험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혼자 이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생각부터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도 맞추지 않은 진짜 순수 혈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 사실은 지금 엘리야가 깜빡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오바댜, 우리 18장에서 봤던 그 오바댜가 지금 굴에 숨겨졌던 100명, 50명씩 뭐 숨겨서 먹여줬던 그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정도로 지금 자기 형편, 자기 상황이 막 집중되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그에게 이제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을 이제는 세우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시 부여해주고 있고 또 그를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19절부터 21절은 엘리야가 가서 이제 순종의 길로 나아가서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엘리사가 보세요. 엘리사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는데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고 있어요. 한 겨리가 2마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24마리에 12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한 사람이 2마리를 몰고 딱 가면 이 엘리사는 지금 마지막 12째 겨리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 근데 그가 엘리야가 가서 겉옷을 그에게 탁 던집니다. 이게 이제 위임한다는 이런 이제 의미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옵니다. 이 엘리사 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부잣집 도령이었는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근데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부모와 입 맞추고 가서 좀 이렇게 헤어지게 해달라, 이제 작별 인사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말이 의미가 사실 정확한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미 너를 위임했다, 그리 가서 돌아가서 네 원하는 대로 하고 빨리 와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이렇게 했을 때 21절 엘리사가 가서 한 겨리소, 자기가 막 몰았던 한 겨리소를 잡고 기구를 다 불사르고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고 수종드는, 이거 막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주민들에게 다 먹이고, 이제 기구까지 불살랐다는 말은 이제 안 돌아간다 이 말이겠죠. 철저히 나는 안 돌아간다. 사실은 이래야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 놔두고 여기서 힘들면 또 딱 뒤돌아보겠죠. 근데 탁 불살라, 자기가 몰던 겨리소 딱 잡아서 다 먹이고 그다음에 기구 불살라서 하고 이래야지 사실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혹시 이 길로 나오시는 분 있으면은 아시겠죠? 불살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뒤에 월급도 많았지 뭐 또 있지, 그러니까 자꾸 뒤돌아보게 될 거예요. 한 분이 생각나는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탈진 그리고 회복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한 사람, 엘리야 참 엄청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또 자기의 편견 속에 갇히고
자기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갇히고, 또 왜 현실은 안 바뀌지 이런 마음에 갇히다 보니까 무력감, 그것이 패배감과 나중에는 하나님의 앞에서까지 막 불평 또는 좀 두려움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또 도망쳐서 나중에는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나아갔던 그런 엘리야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져주셨고 먹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그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의 동굴에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재신임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들도 탈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제는 좀 내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어떨지 우리는 사실 때로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가 긴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는다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사엘이 등장하고 예후가 등장하고 엘리사가 등장해서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들, 조금 좁았던 마음들 내려놓으시고, 또 내 탓이다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마무리하면서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쳐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두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막 지쳐고 뭐 눈꽃을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때로는 우리가 잠깐 쉴 필요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잠깐 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어린 양처럼 불쌍히 있어요. 주님께서 막 가르치십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두 말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피곤하시고 지치고 힘드신 분이 있다면 잠깐 한적한 곳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원한 쉼이 아닙니다. 영원한 쉼은 천국 가서 쉬는 것이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거리가 보일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우리가 육의 양식을 그들에게 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셔서 모두 다 주님이 회복시키는 그 일에 함께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형편으로 인해서 너무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저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기둥같이 쓰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어떤 작은 모퉁이라도 담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달라고, 내년에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세대에 걸맞은 그런 사람이 필요할 때 나를 보내달라고, 나도 함께 쓰임받게 달라고, 그렇게 정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